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범들 가운데 당시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2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선인이 포함되었던 이유는 그 조선인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감시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감시원으로 연합군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 포로 감시원으로서 거기서 일하면서 심한 학대, 가혹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전범으로 체포되고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23명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23명 가운데 7명은 나중에 감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 전범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일본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본군 포로 감시원이 되어가지고 일했던 조선인 7명도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일본 정부에서는 그들을 일본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상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바보였습니다. 제가 살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가장 힘이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은 일본 정부에 복종하며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는 참으로 이 바보같이 산 인생이었습니다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나치 장교가 전범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나치 장교는 그 재판소에 있는 그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러니 상부에서 명령한 대로 저는 복종했을 뿐입니다. 군인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재판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으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신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 앞에서 당신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좀 더 넉넉한 상황, 좀 더 편안한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외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생각을 할 때에 나 자신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형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랑은 무엇으로 흘러 넘치게 되냐면 창조의 역사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땅이 아무리 공허하고 땅이 아무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사랑해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기업의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누리는 삶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유를 허락합니다. 왜 자유를 허락하느냐? 자유가 있는 곳에만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가시나무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했을 때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셨냐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 없이 지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참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예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예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온전히 지니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바로 그 십자가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병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병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의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평안이 있든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든지, 우리 삶에 슬픔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믿음의 소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짐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짐과 같은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짐과 같은 고난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짐과 같은 그 고난은 우리가 체험을 해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에 그 고통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에 그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존재이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짐과 같은 고난 앞에서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짐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슬픔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무엇이 되느냐?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이고,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음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야. 죽는 자리까지 갈 거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 십자가의 아픔은 나에게 무섭게 보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만 보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였던 것입니다. 대신 무엇이 보이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셨던 바 그 부활의 영광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의 비상구는 항상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 항상 내 인생의 비상구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덤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무덤 앞에서 보이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비천한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참 가난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면서도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 교회 달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렇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은 성전이냐면은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거의 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을 할 때에 2, 3년 안에 다 건축하는데,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어떤 성당을 보면은 100년 동안 짓는 성당도 있고 그래요.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거의 40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겠으며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지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사람이냐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냐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단호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는 바로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은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만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자인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들이 그에게 이를 가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진리요,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의 논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뭡니까? 그들이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그들이 그를 공격했을 때 나 자신에게로 돌아갔으면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57절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그라고 하는 단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상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위급하면, 항상 문제 가운데 빠지면 나를 비상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 가운데 빠지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될까? 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이요,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스데반이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의 비상구를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상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상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오면은 스테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겨우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인생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상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이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는 스데반을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58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너의 중심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내가 볼 수 있느냐? 너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너의 인생의 비상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인생의 비상구를 나에게 두면 더 수렁에 빠져요.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요. 부활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게 되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 덮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지만 은혜의 바다가 가득 차게 되면 그 굴곡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요. 내가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면 튀어나온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밖에 보이지 않냐면 은혜의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